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저여수 성령 지우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6장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 오늘은 2026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아이고 인자 믿는 사람 대답을 하는데 아이씨 70년 믿는 사람 대답 안 해. 죽음입니다. 죽음. 그냥 죽지 않냐라고 밥 먹고 혹시 그냥 몸이 아프면 어째 죽을 것 같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죽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정철 스님 맞나요? 성철 스님. 그분은 앉아서 살았어요. 맞나요?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앉아서만 기도만 했다네요. 그렇게 불교에서는 막 아주 어르신인데 그분이요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그 제자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천국 문에서 예수 표를 내놔라 그러더래요. 그 자기는 지금 이 스승님이 극락이 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믿고 중이 돼갖고 있는데 예수표를 내는 막 스승님을 막 찾아갔대요. 돌아가시 직전에. 스승님 내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예수표를 내놨는데 너는 이제 알았냐? 나는 오래전에 알았다 그랬대요. 근데 왜 스승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내가 그거를 알리면은 불교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니까 말 못한다. 그리고 그 스승님 마지막에 했어요. 내 죄가 높은 산이 무슨 산이요? 수리산이요? 오래돼갖고 잊어먹었는데 수리산만큼 높은 산을 지져가면서 그 산만큼이나 높다 그랬대요. 그거 앉아서 그냥 돌을 닦은 사람이 죄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몇천 년을 조상 때부터 받은 그 죄를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게 없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사람 누구나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부모가 진 죄가 피 속에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밖에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서 사람들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었다면 어찌 그렇게 막 철저하게 죽었잖아요. 예? 이렇게 큰 모습 여기다 받고 가시관을 그냥 6시간을 막 새벽부터 막 6시까지 막 분명한 3시까지 씌워놓고 막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갖고 막 물과피를 다 쏟아버리고 발에도 못을 박아갖고 막 그렇게 철저히 죽여갖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였거든요. 몸속에 피가 없어요. 물도 없고. 그렇게 죽였는데도 왜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셔가지고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들을 사람들을 보이시면서 500문도가 보는 그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겠어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난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 믿음이 이 땅에 병도 나사요. 제가 어쨌든 집사님이 오셨는데 10년 만에 만났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중림에서 전도했거든요. 그때는요 몸이 그리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못 다녀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예,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이렇게 옮겨오면서 큰 교회, 주님의 제일 큰 교회로 갔거든요. 지금 잘 다니시더라고. 아 이제 몸이 다 나아가지고 직장에 다니는데 막 자가용을 끊고 아이고 자가용도 그리 좋더라고. 잘 끊고 막 월급도 많이 받는데요. 70이다 나는 뭐 이제 50이나 되는 줄 알았어. 원래 피부도 좋고 막 멋쟁이니까 아이고 막 늙지도 않았더라니까. 나보다 나이가 작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1살 많더라. 아이고 그래갖고 예수 건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해 줍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건강을 딱 깨보게 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궁극적인 뭐예요? 죽은 후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 부활입니다. 부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지금 예수 믿는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끝날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 발에 향료를 사주었다. 세 여인이 향료,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료, 몸이 썩잖아요. 그러면 그 방부제 역할하는 그것을 사주었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안식일 다음날이면 언제예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예, 주일날. 오늘 지금 주일이죠. 예? 주일날 해가 뜨기 전에 무덤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온 세상의 사람들의 무덤은 땅을 파서 묻어요. 예? 이스라엘은 어떻게 묻는다 그랬어요? 굴을 파가지고 돌 위에 사람을 딱 올려놓고 굴에다가 문에다가 돌을 딱 막아놔요. 돌을 굴려가지고 3일 만에 들어가서 향료를 발라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 구약에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한다 기록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렇게 말해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부자였어요. 예? 돌 무덤을 만들어 돌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어냈다. 예수님을 장사시켰거든요. 부자니까 그 돌 문이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쬐끄맣게 묻지만은 부자는 막 무덤도 크잖아요. 돌문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2절 3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안식일 다음날 동토문에 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에 막아둔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여자만 3명이니까 돌문이 큰 것이면 여자들이 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줘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에다가 이 향료를 바를까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걱정. 문제거리가 생긴 겁니다. 문제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요 문제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여러분 문제거리는요.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오면요.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아내하고 자녀들은 지나가 잘 남편은 주의를 절대로 안 지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주일날 교회를 절대 안 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남편은 소원이 뭐냐면 주일날 놀러 가는 거예요. 아내랑 이렇게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아내는 주일날 신랑 같이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신랑이. 내가 예배 한번 드릴 테니까 자네 소원 들으니까 자네 예배 끝나고 나하고 놀러 갈란가? 강원도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 예배 한번 참석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소.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갑시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자 신랑이. 그럽시다. 그럼 일부에 딱 일부에는 막 큰교회 8시로 드리고 9시 드리고 그러잖아요. 드리고 그러면 좋소. 조건 없이 예배 드린 대신 나도 한번 따라가겠소. 근데 신랑이 딱 자간을 갖고 일부 예배 8시에 출발하는데 교회로 안 가고 방향을 틀어오네. 교회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이게? 강원도로 놀러 가네. 내가 이미 자리를 잡아놨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가면서 얘 약속을 안 지키냐? 얘 약속을 안 지키냐? 하면서 막 아내가 막 그러고 막 갔어요. 이제 서울에서 막 그러고. 근데 신랑이 내가 대장이니까 내 말부터 먼저 듣소 막. 아이고 뭐 강원도 어디 뭐 가다가 무슨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에 있었다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잖아요. 트럭이 그냥 노랑선처럼 받아오네. 그래가지고 그냥 차가 납작하게 돼버려. 보니까 전부 다 나갔다. 아들도 딸도 마누라도 막 나가 떨어져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119에서 막 자기만 멀쩡하더래. 막 응급실 차가 오고 막 뭐가 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병원을 싣고 막 가는데 막 그때서 막 이 남편이 막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애기들을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하면서 막 살려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다급하니까 막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살 가망이 없더래요. 자기 보기에 살까 피투성하지 않고 근데 도저히 살까면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 안 맞는 말 안 들어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고 나오는 양말. 그래서 막 입원을 시키고 막 수술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생명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듣는 순간에 쓰셨대요. 보니까 자기가 제일로 많이 다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래니까 아픈 것도 몰랐대. 그래갖고는 아내하고 애기들은 그냥 타박상 맞고 일어나는데 자기는 기부스로 호텔에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자기가 제일로 많이 다쳤는데 막 사람이 다급하면 아픈 것도 모릅니다. 통증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요. 전도왕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혹시 전도사 알아요? 오래되고 잊어먹었네. 이제 그게 사나고 막 전도로로 다녔더라고요. 간증하면서. 근데 우리가요. 이 죽음의 문제를요. 그렇게 급박할 때 하나님을 불렀다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목숨은 하나님 손에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누가 도를 문제거리가 생겼습니다. 문제거리. 그랬는데 어떤 일이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마가복음 16장 4절 시작. 그러나 가서 보니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돌이 작은 돌 아닙니다.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있지 않겠는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놀라자. 무덤 안을 들어보니까 방같이 넓은 굴속에가 청년이 앉아있는데 그 청년이 앉아있으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한 것이다. 이 청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흰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요.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깨끗한 죄가 없어진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 민족이요, 예전에요, 이런 옷이 나오기 전에 무슨 옷 입었어요? 우리 민족이 전부 다 흰 옷 입었어요. 흰 옷.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흰 옷 입었잖아요. 6.25 날 때 그때 다 흰 옷 입었잖아요. 백이민족이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요. 세계 민족 속에 잘 받아들여. 그래, 너무 잘 받아들여. 새벽 기도해요. 그래, 우리 민족이 이리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반은 남한은 받아들이 이렇게 잘, 북한은 그냥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잡아 총살시키니까 못 살잖아요.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뭐라 했는가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그 자리에요,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감거든요. 몸을. 우리는 이렇게 수의를 입힌데 거기는 이렇게 하얀 천으로 감아요. 근데 그 세마포만 탁 벗겨져 있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고 천사가 지금 말합니다. 흰 옷 입은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무슨 말했는 겁니다. 7절 시작.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실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살아날 거라 말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 그러잖아요. 약속이죠, 약속. 근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워 떨며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그냥 저 싸워봐 그만하네.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옷이 그냥 시체가 없어지는 게 막 놀래갖고 막 겁을 냈겠죠. 그런데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여기서 세 여인이 갔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에게만 이제 세 사람 남게 두 사람들은 막 겁에 질려서 다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늦게까지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귀신 7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귀신이 7명이 들어가고 있는 여자는 사람들한테 천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이고, 귀신이 한 마리만 들고 와도 사람이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마리 귀신만 들어와도 막 사람 친구들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형제가 아니고 뭐 다 싫어합니다. 근데 7 귀신 들린 여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마 이 여자 7 귀신이 들었으면 머리는 다 풀고 다니고 옷도 벗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고 다녔을 것 같아. 손톱은 이만하게 길고.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니까 이 여자가요, 누가복음 39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듣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듣지 마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나죠. 7 귀신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해서 나죠. 7 귀신을 쫓아줘갖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 바리새파 집에 왔단 말을 듣고 향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시집갈 미천이 돼요. 뭐 어떤 목사님 한 3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된다 그래요. 이 많은 병원과 그렇게 비싸대. 값이 나가는 아주 비싼 건데 이거를 가지고 와갖고 바리새인 와서 그 막달라 말에 귀신 7 귀신 쫓긴 여자가 와서 막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부으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머리털로 닦으면서 막 그렇게 향료를 부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파 그 주인이 속으로 저 예수님이 진짜 진짜 저 사람이
선지자다면 저 지금 죄 많은 저 귀신 들린 죄 많은 여자가 만진 걸 알 텐데 속으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탁 속으로 온 것도 알아듣고 뭐냐면 그 바리새파 사람한테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요 시몬. 시몬아 너는 물어보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돈이 50만 원 빚진 자하고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둘이 다 그 빚을 그냥 탕감해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냐 물어봐서 누가 더 사랑하세요? 50만 원 빚진 자를 갚지 마라 그러고 500만 원 빚진 자를 갚지 마라. 누가 더 그 탕감해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큰 거는 500만 원. 아이고 왜 성도밖에 공부를 못할까? 저기 집사님 막 저런 분들은 얘 모르는가 몰라. 대답을 안 해. 잘 모르는가 봐. 500만 원 빚진 자가 더 고맙겠잖아. 예수님 그런 거죠.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하면 누가 더 사랑하겠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시몬이 대답했어요. 5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대답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큰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으니까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7 귀신들에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말을 못했다고 성경 기록됐거든요. 거기에 나온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여기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고통이 막 하는 사람 그냥 고통이 그냥 이 주먹만한 사람하고 고통이 이 집채만한 사람하고 누가 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요? 집채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사랑한다. 그것을 치료해주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자들을 제일 먼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준 게 아니라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줬잖아요. 근데 무덤에 누가 찾아갔어? 제자들이 안 찾아갔어.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 나타나고 그걸 말하면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너무 큰 괴로움에서 그걸 치료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길을 찾아갔더니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10절입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제자들에 가서 이 사실을 말했으나 12 제자가 막 슬퍼갖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막 울고 슬픔에 잠기는 제자들한테 가갖고 말을 했어요.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안 믿었어요. 저 7 귀신 들린 여자가 다시 귀신이 들었는 것 같다. 안 믿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를 먼저 3년 우리 제자들을 먼저 만나주지. 귀신들이 니를 제일 먼저 만나줬다고 해야?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안 믿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2 제자가 시골에서 내려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따라 내려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가시오. 그냥 들어가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라져버려요.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때서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식사하다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졌다. 그 말은 그 12 제자가 또 안 믿어. 그것도 안 믿어. 너그 별볼이 없는데 너를 먼저 만나줬겠냐. 12 제자를 먼저 만나줘야 또 안 믿습니다. 우리가요 부활의 예수님을요 체험하자면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이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막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이 쏟아진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기쁨이 막
샘솟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꿈에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천사를 본 사람도 있고 자고 있다가 하나님 운석을 뜨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그냥 탁 내게 다가와갖고 믿음이 확 열리는 경우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는 살아있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딱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믿게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크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안 믿었어요. 안 믿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다. 14절입니다. 구회 11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안과 고집을 비며 저희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11제자 예수님을 가론유다 팔아버린 그 제자는 몸보다 죽고 11제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문을 열고 온 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 공간을 초월해 들어온 예수님은 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도님 이 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도사님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몸이 있었습니다. 몸이 있는데 이 공간을 초월해 들어와 버려요. 그게 뭐냐? 이제 조영경 목사님 말은 4차원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몸은 있는데 공간을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탁 부딪혀서 못 나가잖아요. 그 부활체는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몸. 예수님이 나타나고 11년한테 나타났어요. 제자들의 나타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것보다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도 믿으면 살아난다. 이게 전도예요. 기쁜 소식, 제일 세상 기쁜 소식이야. 우리 손자가 태어났다 그도 기쁜 소식이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샀다 그러면 막 그 기쁜 소식이요. 우리 아들이 그냥 하버드 대학 들었다면 그 기쁜 소식이요. 막 신랑이 그냥 배에서 고기를 그냥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요.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이 뭐다고요? 부활.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라. 우리 성도님 이제 친구들 많잖아요. 옛날에 뭐 카톡에 하는 잘못이야 100명 왔더만. 아이고 나 깜짝 놀랐. 와, 이 성도님은 친구가 많구나. 100명도 너무. 아이고 그 100명 친구들한테요. 예수님 살아났다. 나도 죽었다 다시 산다. 니도 믿으면 산다. 전해보세요. 형 전하면은데 아이고 정신없네. 제가 막 그거 전하잖아요. 뭐 이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모님 뻥댕이구만. 뻥치기도 잘하네. 그러는데 저를 보고 아이고 뻥이요 뻥 좀 치지 말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나보고 뻥이다고. 그러다가 이제 아픈 몸을 찌르대고 이제 예배 들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들이 그렇게 몸이 아파서 막 죽을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치료해주면 진짜 있나? 그러다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뻥이 아니네. 나중에 믿어요. 처음엔 다 뻥이냐 그래도 우리가 뻥이다 그래도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은 뭐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는데 뭐 뻥이다 그러지. 그게 뻥이다 한 거예요. 종상이요. 우리는 옛날엔 뻥이다 안 그랬어? 우리가 돌아올 때만. 그러니까 그냥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사람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믿지 않는 자는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그들을 누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는 자는 새로운 말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 쫓아내고 막달라 말이야 나왔잖아요. 그 다음 18절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 다음에 독을 마셔도 여러분요 음식을 넣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그 음식이 다 해독된대요. 막 요즘 누가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막 카톡이 와요. 안 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자연은 안 거 다 먹습니다. 그냥 독이 아니단 것만 먹어요. 근데 다 안 납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으라 영혼이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과 생각은 뭘 먹어야 건강해져요? 말씀.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마음과 생각이 부자가 되고 마음과 생각이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 이제 성경을 줄을 긁고 읽으니까 그거 빨간 것이 전체에 그어지면요. 아이고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볼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걱정거리는 싹 사라집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제가 24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전에는요 교회를 5살 때 다녀도 왜 걱정거리가 그리 많이 몰라요.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없다. 아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 나는 돈 쓰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년 안 갔네. 아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 나중에 보기에 돈 있더라고. 그냥 지나간 말로 한 거지. 내가 걱정이 그리 많았어요. 지금은 있잖아 뭐 벼락을 친다도 걱정이 안 돼요. 흔히 하나 많은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집하고 그냥 세상 소리 나는데 시간도 없어도 걱정이 안 돼. 그냥 물 말아 먹여버렸지만 저리 키가 컸어. 그냥 하나님 길러준 거지. 그 다음에 봅시다. 6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이 깊은 속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른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제자들이 아까 마리아가 말해도 믿다는 거 두 제자가 말해도 안 믿었어요. 직접 만나 눈으로 봤잖아요. 그때부터 깊은 속을 막 전하러 다녔어요. 밥 먹고 그들 하루에 그 일만 하고 다녔어요. 19절. 예수 부활 19절 중요한. 19절? 19절 중요한 걸 빼먹었네. 19절 시작.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제 길게 안 해놓고 예수님 제자 나타났고 40일 계셨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휴거했어요. 휴거.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주님에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그때부터 하루노기 하는 게 뭐다고요? 예수 부활전으로 다닌 거예요. 예수 부활만. 들로 산으로 이 마을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전부 다니다가 다 죽임당했어요. 제 나이에 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쓴만 요한만 하나님이 남겨놓고 다 있잖아. 막 불에 태워 죽은 사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목 베어 죽은 사람, 또 뭐에 막 상에 찔러 죽은 사람. 그래도 그들이요 죽은 후에 다시 산다고요. 목숨을 벌벌 떨지 않았어요. 죽음은.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요 성령의 불, 성령의 세를 깡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만 하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날이 세계 인류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지 않으려고 바등바등하고 사는데 마지막 끝은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육체까지 살아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영생의 나라에 산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